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여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두려움은 이게 우리가 막고 싶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무섭다, 두렵다 그런 것도 있지만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일단 새로운 환경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차지할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좀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두려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고 맹세한 그 언약을 다 지켜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복을 주는 분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두려워하죠. 오늘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이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당장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먹을 것을 향하여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예전에 목회하실 때 어머니 이야기 듣게 되면 야 나는 예전에 쌀떡에 쌀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인도하고 그 믿고 살았어. 그냥 잘 될 거야 말씀하셔도 막상 이게 그 일을 당하는 그러한 뭐 때는 저는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도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예, 물론 지나놓고 보시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쌀통에 하나도 쌀 한 톨이 없는데 어느 날 저희 큰어머니가 연락을 하셔서 오시는데 쌀알 하나를 이렇게 지그스 오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저한테 하십니다. 하나님 먹여주실 거야. 입혀주실 거야.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일어난 그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차지할 그 땅에 가게 되면 내가 먹여주고 입혀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걸 짧은 말로 나오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과 이 목축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애굽보다도 오히려 더 풍성한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다 거기 주변에서만 나는 것이지만 이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곡식과 과일 농사가 다 잘 된다라는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곳에 가게 되면
그 헐몬산에서 스키 타고 밑에 내려가고 사해 쪽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작은 땅이지만 사계절을 다 맛볼 수 있는 땅이 이곳이며 사막서부터 시작해서 이 어떻게 보면 겨울의 그러한 날씨까지 다 지킬 수 있는 땅이 이곳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요. 무엇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단순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정말 승풍, 정말 잘 낳게 되고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이 낙태되는 것 없이 잘 나올 거란 겁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애굽의 악질이 나오는데요. 이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 뭐 코끼리병이라 그래갖고 이 뭐 이렇게 퉁퉁 붓는 그런 피부병이 아마 있었던 그게 그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풍토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는 땅에 가게 되면 내가 애굽의 악질로부터 너희를 걸리지 않고 보호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그러나 지금 이 약속한 것들이 다 이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에 가게 되면 참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이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의 신들이 약속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어떠한 신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는 신입니다. 천둥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게 되면 풍성함을 주겠다라고 곡식뿐만 아니라 양이 번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세라 신은 무엇입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집에 자녀들을 잘 낳게 하고 그 양과 소가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이 아세라가 그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신이 바로 가나안의 신입니다. 또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신들은 또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신들도 있습니다. 바알세북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의 신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항상 무엇이었을까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 손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바알의 그러한 우상과 아스라의 그러한 우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놓치게 되면 아니 내가 이러한 풍성함을 내가 곡식의 그러한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리게 될까? 내가 아세라를 섬기지 않게 되면 아니 아내가 그 임신을 했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면, 우리 집안에 그 병이 걸려갖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냐? 우리가 제가 신명기 우리 5장 말씀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계명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혼미한 가운데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왜 두 마음을 갖고 흩어집니까?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놓게 되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타협과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함을 주리라고 기억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들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우리 17절,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더 두려운 그러한 것들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적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적,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니.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 보이는 두려움, 보이는 많은 것들. 정말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가보게 되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러한 많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나에게 그 호의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두렵죠. 근데 오늘 이 17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러할 것이더라고 상상을 하죠.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어떻게 모면할지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에는 이러한 것들이 경고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다 억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요즘에 보게 되면 뭐 TV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가운데에 연예인들 가운데에 그들이 많은 그 이야기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숨도 못 쉬게 되는 그러한 공황장애들. 대부분 그러한 공황장애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과거의 경험과 트라우마라고 우리들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지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큰 민족, 그 거인족들, 어디 그뿐입니까? 높은 성읍, 거기에 있는 허다한 많은 백성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일곱 족속들, 이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들은 더 많은 겁니다.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죠. 이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많은 민족들 40년 전에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이기리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에게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아무리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이 강하다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강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가장 강한 민족은 이 이집트였거든요. 애굽이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들어갈 때에 이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 한 400년,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러한 그 피라미드와 여러 람세스의 그러한 뭐 것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사실은 지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이 두려웠습니다.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누가 더 큰가냐라는 겁니다. 누가가 더 큰가? 우리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하나님이 항상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까지 그냥 갖다 바치죠.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보다 더 커. 내가 바로보다 더 강한 존재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심중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시더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40년 후에 함께 하신 것과 같이 4천년 후에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을
한꺼번에 몰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도 착각하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도 착각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그래갖고 한꺼번에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왜 조금씩 쫓아내실까요? 한꺼번에 그들을 급히 쫓아내게 되면 들짐승이 그 가나안 땅에 한꺼번에 그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각 지파들이 각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각 지파가 그 땅에 가서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까지 그들이 힘이 생겨갖고 점점점 차지할 때까지 힘이 생기는 것보다도 그들이 그 땅을 잘 경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또 그곳에 가서 그, 그 땅을 경작할 만큼 인구도 늘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뭐 계속 주겠다라고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하신 땅에서 더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남겨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남아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과 연합하거나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사기 말씀에서부터 당장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시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지금 그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일신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의 타협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이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떡할까? 아, 저 사람들이 나보다 지금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가나안 백성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당장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저들 때문에 내가 주눅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불신자들을 우리 싸워야 된다 이걸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아파트, 또한 우리의 명성, 우리의 많은 사업, 그게 우리의 죄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되어질 때, 그게 어떻습니까? 폭군과 같이 행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돈이 우리에게 참 도움도 주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편리함을 주죠. 근데 이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을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하게 되면 이 돈이 폭군과 같이 되어집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말살이 되죠.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게 되죠. 돈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숭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들이 그냥 그 금신상에서 금만 벗겨서 올까요? 아니요. 신상 자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신상을 섬기는 겁니다. 탐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기적과 이적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 땅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폭풍과 같이 우리를 휘몰아치며 두려움 가운데 심중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여서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복음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당시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